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237 나라 살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치유만 되면은 서밋으로 쓰임받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은혜 받을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하여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뀌기만 하면은 237 나라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바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서밋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237 5천 정적 전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똑같은 그런 이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또 노아가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시대마다 역사는 이렇게 연도는 바뀌지만은 시대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또 지금 있었던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을 자기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이제 마지막 유서라 생각하고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제자에게 유언 삼아 이렇게 전했겠죠. 자, 그 내용이 뭐냐? 1장에서는 이제 그 디모데가 복음 어떻게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장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정말 농부처럼 또 경계하는 자처럼 군사처럼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3장에서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복음할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3장에서 말씀했는데 1절부터 13절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 왜 말세에 자꾸 고통이 당하는지, 왜 고통이 닥치는지, 왜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닥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 이제 부탁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여기까지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이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 중심이죠. 자랑하며 성공하라는 건 뭡니까? 남한테 자랑할 게 있으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랑하며 창세기 21장의 성공 중심.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조금 성공했다 교만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도 몰라. 오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도 몰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도 뭐야.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은 감사할 줄 모르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른도 애들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우리 공장노님이 중학생들 여기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거 뭐라 하다가 한번 봉변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똑같은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직 쾌락주의로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비슷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그건 부인하고 있다. 모른단 말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돈 빌려줄 때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왜? 망할 거니까, 못 받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이걸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똑같다는 사실을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237 전도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나처럼 살아가지고 237 나라 살리겠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그래 살아갖고 237 나라 살리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 우리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237 전도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되냐?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바꿔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고 바꿔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갖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장 아침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요. 밥 먹으려면은 그릇을 닦아 설거지를 해야 돼. 그렇죠? 어제 먹었던 그릇 설거지 안 하고 그냥 싱크대에 담아놓은 거 그거 갖고는 밥 담아 먹을 수 없죠. 들어봐서 우리가 그래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그렇죠? 질 그릇도 있고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주인이 쓸 때는 어떤 그릇을 쓰느냐 이거 금 그릇이니까 이거 써야 돼 은 그릇이니까 이거 써야 돼 그건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귀하니까 잘 안 써요. 너무 고상하니까 잘 안 쓰고 어떤 걸 씁니까? 지저분한 것도 안 쓰죠. 그죠? 깨끗하게 설거지해 놓은 거 그걸 쓴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을 자꾸 바꿔가고 우리가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즐겁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뭐냐? 첫 번째로요. 잘못된 각인.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돼 있어.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어제적 먹은 거 설거지 안 한 거 찌꺼기 그냥 남아있다고 말이죠. 또 뿌리가 안 바뀌었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상태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아직까지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게 잘 안 바뀐 상태구나.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네. 이러보니 이렇게 마음먹고 생각만 바꾸면은 이게 바뀌어집니다. 아멘. 내가 이래 살아갖고 되겠냐. 진짜 하나님 은혜 안 받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생각만 바꾸면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지 않고요. 어떤 은혜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내 힘 갖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 갖고는 절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237 전도가 되려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 각인인데, 그죠? 이게 잘 안 바뀌죠?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말씀은 중직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요. 주업과 부업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뭐가 바뀌느냐? 시선이 바뀌게 돼. 기도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게 돼. 기도하는 게 우리가 자꾸 못합니까? 불신자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그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돼. 뭐가 바뀌네? 시선, 우리 보는 게 바뀌게 됩니다. 오직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서 어딜 바라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5가지를 바꾸게 되면은 완전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좋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이게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 이게 바뀌어지.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알죠?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사울 임금과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임금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초대 왕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죠.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언약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린이까지 모든 짐승까지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어떻게 했냐.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 그냥 생포했습니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생포를 했어요. 굴에 가둬놓고. 또 이제 짐승 중에 어떻습니까? 살찌고 좋은 거는 전부 다 골라서 따로 이렇게 죽이지 않고 놔뒀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양울음소리, 소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 번제드리려고 좋은 것을 골라놨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조리 없으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번제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모조리 없으라. 이 언약의 원수가 되는 건 모조리 없으라.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방해되는 건 모조리 없으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어떤 각인과 뿌리 체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가 이거는 예비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사울 임금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대를 잊지 못하고 그 자손은 그 가문은 망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바뀌느냐? 237 전도가 되려면 물질 중심, 오직 돈밖에 모르는 물질 중심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오늘. 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거든 거기서 모든 것을 싹 없애라. 사람도 짐승도 모든 물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몽땅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죠. 이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물건 보는 순간 탐이 났어요. 그래서 신할산에서 이제 그 만든 외투한벌 그걸 보는 순간 그 옷이 뭐 대단하다고 남 입던 옷을 외투한벌 딱 보는 순간 너무 탐이 나고 그걸 딱 훔쳤어.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싹 꼽을 쳐갖고 저기다 땅에다 파묻어 놨습니다. 자기 장모에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전멸시켰죠.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3,000명은 보내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전쟁이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렇게 이 성에서 실패했습니까? 예루살렘 손도 안 대는데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겁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 중에 정말 탐심을 가진 자가 있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를 말씀 안 해주기 때문에 모든 지파 12지파를 주령들만 불러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올라고 이제 제비를 뽑아봤더니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단 말이죠. 아간 사람이 네가 딱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냐 물어봤더니 제가 그 물건 보는 순간 탐이 나가지고 이렇게 훔쳐서 지금 파묻어 놨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신한산에 외투가 있고 그 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들었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집 식구들 몽땅 다 끌어다가 아골골짜기 던져놓고 전 백성이 모였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죠. 너희 때문에 너희 가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마터면 망할 뻔했다. 온 민족이 망할 뻔했다. 그래서 완전히 아골골짜기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그거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온 집안을 다 쳐서 죽이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신앙사람에서 자꾸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꾸만 사단에게 어떻습니까? 속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 자꾸만 물질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오직 돈 하면서 돈이 우상 돼버리고 돈이 하나님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을 눈앞에 가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폐 여러분 5만 원짜리 하나 딱 빼가지고 눈앞에 딱 대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죠?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이 눈을 가리면은 영적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 되도록 우리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제 237 살리는 그런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너드 경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경제적인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 안 맞다 그 말이죠. 같은 우리가 경제관을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는 경제관이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경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경제도 경제관이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가 되려면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잘못된 습관,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그죠?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이 사울 임금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지 않습니까? 전쟁 때 나가서 골리앗 때문에 사울 임금도 꼼짝을 못하고 자기보다 더 크니까 그죠? 완전히 거인 나와가지고 창은 배틀제 같은 그런 창을 들고 나오고 이제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요? 사울 임금도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목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굉장히 큰 사람인데 자기보다 몇 배 더 큰 것 같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나팔 대놓고 막 외치는 소리가 마이크 대놓고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러니까 그 기가 죽어가지고 한 사람도 나가서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닥쳤죠. 이때 다윗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와갖고 저거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그 말을 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갖고는 그 수금을 갖고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임금님보다도 인기가 올라갔어. 자,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랬잖아요, 그지? 그 소리 듣고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 임금님이 밑에 부하가 잘했다면,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런 부하가 있으니, 이런 백성이지, 지금 내가 행복한 왕이구나, 행복한 임금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임금이 나를 내비두고 다윗을 더 막 칭찬하냐? 이래갖고 그때부터 질투가 딱 나니까 그때 귀신 들어와 버린 겁니다. 남을 조금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가 틈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 임금이 귀신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한 조현병에 걸린 거죠. 나중에는 정신병 때문에 전청 떠나갔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왕이 됐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우리의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중심.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 그 생각 자체 그게 어떻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가. 그렇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사는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정치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지금 정치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사울 임금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습관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제 민족주의, 개인주의, 민족주의, 이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뭐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지만은 그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한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서로 이제 패권주의를 가지고 싸우고 막,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마음 상태를 바꾸고 우리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은 나의 마지막 사명. 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죽기 전에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것인데,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세상 살리라고, 모든 민족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237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각성에서 깨우쳐 가라사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환 3차 전도 때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로마다 봐야 되리라.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다 봐야 되리라.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만족하다.
난 나이도 들고 벌써 늙고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서는 내 인생 끝나도 되겠다. 그렇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나는 사명이 있다. 그 마지막 사명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나는 로마도 봐야 되리라. 아니 로마가 아니라 나는 스페인까지 저 사바나까지 가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체포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올라가겠다. 그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자, 또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미래의 중자가 될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마지막 사명이 뭐냐? 내가 이 땅 왜 사냐? 주님 오라왔을 때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마지막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잘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제대로 발견했던 바울은 거침없이 어디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 나오든 뭐 이제 물에 빠졌다가 나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명 모르고 자꾸 세상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 세상 멸망받을 때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보좌 앞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않고 우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를 자꾸 따라가는 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지 않고 자꾸 세상 걸 누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누릴 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권세를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가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분이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흑암 권세를 이기고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 뭔가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 주는 재앙 갖다 주고 질병 갖다 주는 모든 병마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할렐루야.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은 보좌의 축복이 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면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보좌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주간도 이것이 누려지고 정말 바꿀 것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 3, 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 이제 첫 번째로요. 자기 인생을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이 오직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복음이 오직 되도록 그리스도가 오직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내 인생을 어떡합니까? 복음에 올인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인은 뭐죠? 올인한 말은? 올인한 말은 모든 걸 몽땅 모아가고 한꺼번에 다르게 투자한다 그런 말이죠. 카드 할 때 보니까요. 카드하는 그 영화에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몽땅 다 어떡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몽땅 다 이렇게 패에다 거는 거 있죠. 그게 올인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가 우리가 올인해야 되느냐. 정말 237 나라 5천종 살리는데 올인할 만큼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됐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알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 어땠습니까? 지난주는 말씀 붙잡고 그래 이번 주간은 나는 잘 누려야 되겠다. 그렇죠? 누릴 것을 잘 누리겠다. 그래 맘먹고 갔지 않습니까? 잘 누리십니까? 왜 잘 안 됐어요? 잘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바꿀 것을 안 바뀌었으니까 잘 안 누리셨지. 이번 주는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누리라고 하는데 발견할 찾을 거 그다음에 뭐 누릴 거 지금 바꿀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주시는 듯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 모습 내 상태 갖고는 안 됐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그죠? 여기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래 내가 곤고한 사람이고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거구나. 나는 이미 해방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 됐다는 것은 뭐죠? 현장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나도 이런데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현장에 저대로 살다 보면 진짜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망하겠구나. 저렇게 살다 보면 노아 시대처럼 멸망받겠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올인하게 되고 오직 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 사업 현장 그건 다 어떤 그런 현장입니까? 영적 상태가 12가지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이 됐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가치 없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복음 오직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현장에서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올아웃이라는 말은 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올아웃은 뭡니까?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올아웃이 된다는 것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정말 내 속에 복음을 갖고 오직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 없는 현장을 보면서 속 터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럼 속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올아웃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올아웃이 되어서 생명운동, 사람과 모든 현장이 살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올아웃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이 복음을 받고 올 천지가 되도록 모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한꺼번에 우리가 확 내가 뭔가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차츰차츰 우리가 자꾸 변화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여러분이 상태가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서
또 저희 상태를 보면서 참 감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는요, 아주 한꺼번에 헷가닥 바뀌더라고요. 180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각인뿌리 재질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복음 깨닫고 누리면서 차츰차츰 변화돼 가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재밌는데요. 당연히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가르쳐 뭐라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죠? 이제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육신의 삶도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걸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변화가 일어나는, 올 천지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누리게 되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죠.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하다가 289장 찬송을 부르는데 박자를 못 맞춰가고 내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289장 반주 없이 부르면 내가 잘 부릅니다. 근데 반주를 해갖고 반주 맞춰서 부르려면 잘 안 되더라. 왜 그러냐. 처음 배울 때 반주 없이 배워갖고 그래요. 이 반주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치면 이제 잘 못 맞춰요. 근데 그 가사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죠. 이제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때부터 됩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속에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2절은 뭐라냐.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이게 변화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우리 가족도 가정도 변화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안 바뀌는데. 어떤 그 PK가, 목사님 아들이, 자식이, 목사님 보고, 아버지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아버지 목사인데,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래갖고서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먼저면은 내가 잠깐 변화가 일어나.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 따라서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니나 잘 믿어, 니나 좀 올바로 믿으라.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속에 진정한 올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올 체인지 되면은 세상 문화가 바뀌고 후대들의 미래가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멸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핍박자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제자를 세워가지고 로마의 모든 전체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all in, 정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면 오직 예수가 되도록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올라오, 내 속에 깨달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올라오시 되도록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우리가 모든 내적인 삶, 외적인 삶이 변화돼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현장에서 복음 들으면서 복음을 답을 주는 서밋팀이 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인턴십 팀이 되고,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럼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팀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만듭시다. 우리가 좋은 팀이 됩시다. 우리가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던 우리 모든 삶이 바뀌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문화가 바뀌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정말 사탄이 만든 모든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또 저들의 현장이 변화되고 237 5천 종족이 변화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